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부함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도 수도관에서 얼음을 깨며 세수를 했고, 혹 연탄불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수돗물과 섞었었다면 그건 최고였는데, 오늘처럼 더운 물과 찬물이 펑펑 나오는 집에 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옛날에는 위풍이라고 했나요? 자고 났더니 윗목에 놔두었던 물이 꽁꽁 오는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추운 겨울엔 옷을 후를 벗어버리고 살다가 여름에는 오히려 두꺼운 옷을 입고 사는 냉난방이 잘 되는 집에서 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옛말에 처가와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했습니까? 그 냄새나던 화장실이 집 안으로, 아니 안방까지 들어올 줄은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때는 빨래비누로 세수를 하고 양잿물로 빨래를 하던 우리였는데, 그래서 어쩌다 미국 다이알 비누 하나 구하면 온 동네 자랑거리였는데, 지금은 얼굴 상한다고 세수비누조차 쓰지 않고 폼 클린저나 고급 스킨 클린저로 세수를 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만 해도 샴푸도 모자라서 컨디셔너를 씁니다. 여러분, 세탁기로 집안에서 빨래를 하고 장마철에도 드라이어에 빨래를 말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가용이요? 그건 재벌이나 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때는 자가용은 굴린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야말로 구석기 시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얼마 지나지 않은 이야기고, 그때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행복지수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만 늘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어리석고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은 신앙인, 하나님이 모든 열왕들의 표준으로 삼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 다윗, 그런 그에게도 이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나라는 넓어지고 강성해지며 중동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서는 못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남편이며 자기에게는 둘도 없는 충신인 우리아를 오히려 전쟁터에서 사지에 몰아넣어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순식간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는 나 같은 이름 없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자다가도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흥분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죄를 범하자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죄인들이 내게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야 이미 발목이 잡힌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히 상대방에게 말해서 젊은 시절에 놀지도 못하고 교회 끌어다가 예배드리게 하면 그것도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습니까? 제발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없이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흥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전한 것을 듣는 사람이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 야, 예수 믿는 것이 좋긴 좋은가 보다, 믿기만 하면 굉장한가 보다 하는 어떤 그 감동까지 전달되며 결국 안 믿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구원의 감격이 뜨겁기도 하고 또 그것이 미지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야 하고 언제나 구원의 감격이 강처럼 흘러내려야 합니다. 그럼 구원의 감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구원의 감격이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구나 이 세상에 와서 고생을 하며 살다가 그래도 건강에 분복이 있는 사람은 7, 80년 일생, 즉 한 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수가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망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벌벌 떨다가 모든 것을 체념하며 통곡하다가 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황후장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인 죽음 앞에서 도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옛날 유럽의 귀족들은요 잔치자리에 해골을 갖다 놓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 즐길 수 있을 동안 일생을 즐겨보자. 이것을 쳐다보고 즐거워하라. 그대가 죽으면 겨우 이런 것밖에 되지 않을 터이니까.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만물 중에 우리 인생만큼 불쌍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이것이 시간이란 감옥에 갇혀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끌려가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하면서 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영생이 천국에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지옥 가는 사람도 펄펄 끓는 불고등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는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이 가지고 있는 그 퀄리티, 질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그처럼 사모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천국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영원한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아직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자신이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라도 아직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생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간증은요,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성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 대부분이며 또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던 사람이 쉽게 변질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을 좋아하지 않는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마치 두껍게 닫혀있는 커튼을 살짝 열어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으로만으로도 천국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보충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간증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로 간증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40대가 넘도록 깡패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분의 간증대로 한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고 개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온몸에는 흉터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었고 형님과는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식구들을 몰살시키겠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열차 시간까지 10시간이 남아서 근처 모텔에서 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약 70분 동안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천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술에 태워서 천국으로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자기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을 때 돌아가신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그 외삼촌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어서 식구들이 그를 예수장이라고 부르며 집안에서는 따돌림을 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병원비로 외갓집 재산을 다 탕진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고생하다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외숙모를 붙들고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해야지 저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데도 외숙모는 예수를 믿을 겁니까? 하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숙모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죽는 것이 아니냐?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겠어? 그런데 그때 그 외숙모의 말씀대로 환상 중에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외삼촌이 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충격을 받고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외삼촌이 이런 좋은 곳에 와 계시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천사가 다시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옥에서 6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데 귀로만 듣던 그 무서운 불 속에서 아버지가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거쳐 70분 만에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믿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했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천국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안 가고 어디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있는 지옥에 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비트윈 천국과 지옥 사이는 아무것도 없고 또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결정은 오직 믿음 하나로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영생의 비결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5장 2절의 말씀처럼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 가려서 우리에게 듣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담을 허시는 일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완전히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막연히 안다고 해도 진짜 그분을 아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들이 있는 자, 곧 아들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노벨상 수상자로 매일같이 매스컴이 떠들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런 노벨상을 받는다면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세상이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아마 죽고 난 뒤에는 기념비를 세워 길이길이 그 일을 기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실패자의 삶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시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었고 나만을 위한 삶이었고 내 인생의 모든 화려한 꿈과 비전도 전부 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은 창조주의 목적과 요구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 의미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국은 영벌, 지옥이기 때문에 실패자의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통 우리의 삶의 초점과 관심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하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내 직업이 비록 하찮은 것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한낱 인간적인 평가일 뿐, 문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요 성공자의 삶인 것입니다. 설교 전반부에서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드라마보다도 더 가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 가운데서 늘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할 조건을 많이 가지고도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자살률과 우울증을 앓는 비교율이 1위라고 하며 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들의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는 암 전문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병욱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서울의 대암 클리닉 원장으로 암을 손님처럼 대접해라, 암치료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해라, 울어야 삽니다 하는 많은 저서를 펴내신 분으로 이 박사님은 지난 15년간 암 수술만 1000회 이상을 하시면서 재발률이 가장 낮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권위 있는 암닥터입니다. 그런데 평소 그는 자기가 외과 의사라는데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과는 의학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비위가 상할 정도로 피를 봐야 합니다. 자체 수술 도중 환자가 죽기라고도 하면 그 책임을 온통 뒤집어 써야 합니다. 게다가 응급 환자가 발생 시 밤낮 없이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외과는 의학계의 3D 업종인 것입니다. 3D 업종이란 영어 알파벳 D로 시작하는 dirty, 더러운, difficult, 힘든, dangerous, 위험한 일, 즉 더럽거나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시는 소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그동안 3D 업종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일이 New 3D, Dream, Dynamic, Dramatic, 곧 꿈이 있는 직업이요, 역동적인 직업이요, 죽었던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는 극적인 직업으로 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받은 것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너무도 당연시하며 어떤 기쁨도 감사도 없었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가장 행복했던 것은 예배드리는 일이고, 그 한 주일도 빠짐없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나니 모든 일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고, 삶이 즐겁고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으며, 자기처럼 성공적인 삶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틈만 나면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공자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왜 마음에 감격이 없으십니까? 왜 이런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남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면 당신의 신앙이 어딘가에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앙 그 어디에도 고장이 난 것입니다. 왜 이러는 엄청난 축복과 구원과 영생을 받고도 조그만 구원, 조그만 고난, 그야말로 손톱만한 고난, 눈 한번 찔끔 감고 뜨고 나면 지나가 버릴 고난에도 왜 질질 짜고 마치 당장이라도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산다 죽는다 난리입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동안은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같은 놀라운 그런 감격과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간증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